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0편의 시의 형식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속죄의 송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한 노래임과 동시에 독자들을 교훈하기 위해 쓰여진 다윗의 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표제는 패배 후에 드리는 승전의 기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의 표제처럼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에돔과의 전쟁을 수양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전쟁은 사무엘하 8장에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역대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돔과의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패배 후에 드리는 승전의 기원이란 표제처럼 결과는 승리했지만 전쟁의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패배한 직후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시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와 그에 따라 하나님께 탄원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회고하고 상기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되풀이되는 다윗의 구원에 대한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에돔과의 전쟁 중에 엄청난 대패를 맛본 직후가 됩니다. 보통 대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지금의 패배가 자신들의 무기력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온 패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라는 표현은 전쟁에서 패하여 이스라엘의 군대가 사방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패배하게 하셔서 지금 다 흩어져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에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할 만큼의 두려움과 놀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패배 앞에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그 틈을 기워달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또한 3절 말씀에서는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에서 이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하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비유하는 말로도 성경 곳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침상이 마치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은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격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4절 말씀에서 깃발은 전쟁에 있어서 군대의 지휘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실질적인 지휘권을 가진 자, 바로 지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음으로
믿음을 기반한 예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에돔과의 전쟁에서 일시적인 큰 패배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시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전지전능을 표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팔,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다윗은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휘관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오른손을 간구함으로써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승리의 확신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군대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고 있지만 다시금 모이게 하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함으로써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실 때 언약하실 때 거룩함 가운데 언약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세겜은 요단강 동편을 의미합니다. 숫꽃은 요단강 서편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모든 땅을 분배하시겠다는 언약을 다시금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르앗과 므낫세는 바산 지역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표현하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라는 표현은 에브라임은 유다 다음 가는 중요한 족속, 강력한 족속으로 왕국 분리 이후에 북왕국의 주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다는 나의 귀라는 표현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사명을 위임받은 족속이라는 표현으로서 현재 에돔과의 전쟁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이 8절 말씀을 보면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대표적인 강대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모압으로서 다윗은 모압을 나의 목욕통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극단적으로 모압을 모욕하는 표시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압을 정복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패배를 주었던 그 에돔이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에돔이 자신의 신발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에돔이 현재 강대국으로서 주인의 위치에 놓여 있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신을 씻는 종의 신분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도 역시 후에 에돔이 정복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영원한 대적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에서 다윗은 블레셋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승리나 환호의 외침이 아닙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부르짖음과 통곡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상황이 역정되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거듭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깊이 있게 묵상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나를 점점점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9절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의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에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사실 다윗의 이 질문은 이미 답을 다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은 다윗의 엄청난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대패한 직후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지금의 패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인정한 다윗은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9절의 말씀은 이런 뜻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패배를 허락하셔서 깊은 패배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저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에돔을 정복하게 하신 후에 나를 에돔까지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아 주십시오. 라고 믿음과 간구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교우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어려움의 시기에서 건져내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난 앞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까? 누가 나를 두려움 앞에서 담대함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잠시 어렵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고백은 11절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